옛날 우리 할머니들께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간직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은 제가 그걸 잘 못 봤는데 우리 할머니들이 정말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녀들이 명절이면 또는 생일이면 찾아와서 드리고 간 용돈입니다. 그 용돈을 어떻게 합니까? 꼬개 몇 번, 한 3번 접어가지고 요 바지 안에, 몸빼 바지 안에 보면 복주머니가 있습니다. 복주머니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열어가지고 복주머니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바지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귀하게 간직했던 돈. 그리고는 또는 어떤 분들은 장판 밑에다가, 시커멓게 타는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숨겨놓거나 아니면은 장롱 서랍이나 아니면 이불 속에 이렇게 고이 간직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손주들이 오면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용돈 내라 하고 이렇게 주셨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있어서 그 용돈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이 바지 속에다가 또는 장판 밑에다가 장롱 속에다가 이렇게 간직을 해 두셨었습니다. 여러분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이 간직해 두고 있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고이 간직한다는 것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고이 간직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지금 고이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아무 곳에나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그것이 소중한 것은 아이들도 그것을 함부로 아무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장소에 고이 간직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절대로 함부로 두지를 않습니다. 고이, 그냥 고이도 아니고 고이 간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이 간직하고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이 간직하고 있는 그것,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 집 계약서입니까? 아니면 보석이십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간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아무렇게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세상에 누구도 자신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것은 아무렇게나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하면서도 고이 간직한 곳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 고이 간직해 둔 곳이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이 간직돼 있어요? 진짜? 정말? 근데 왜 오후 돼서 물으면 하나도 몰라요? 그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 하세요? 아니 오전에 했던 말씀 오후에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귀한 것은 안 잊어버려요. 귀한 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안 소중하니까 잊어버려요. 아무데나 둬요. 그리고는 어디 뒀더라 하고는 몰라요. 근데 귀한 것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뒀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후 시간, 오늘 오후 낮 예배 딱 끝나고 오후 시간에 오전 예배 뭐였죠? 물으면 다들 고개 열어 숙이고 있고 한참을 생각해야 그때서야 맞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좀 이따 해야 되는데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간직해 둔 곳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한 것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고
누구나 함부로 아무 곳에나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만 아는 곳에 정말 고이 간직해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하면서도 간직한 곳이 없다면 그것은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고이 간직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무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이제 여기서 하려 했는데 미리 했습니다. 왜냐? 바로 오전에 들었던 말씀도 오후가 되면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습니까? 오전에 했던 말씀 오후에, 오늘 오전에 뭐였죠? 설교 제목 뭐였죠? 하면 다들 막 눈이 동그라져. 뭐더라? 아니, 그 귀한 말씀을 그것도 지난주에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오전 몇 시간 전에 했는데 그걸 그새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귀한 것을 까먹습니까? 귀한 것을 잊어버립니까? 아니죠. 절대 귀한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귀한 것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성등계 성도 여러분들 어떤 오전에 했던 말씀 오후에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물론 아는데 말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 딱 앞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눈동자 보면 벌써 표가 탁 납니다. 저분 안다 모른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귀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기억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언제라도 되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 간직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삶 속에서도 기억나야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귀하다고 하면서 저 문방만 탁 나가버리면 하나도 몰라요. 이 뭐 귀합니까 이게? 정말 이게 귀한 거 맞아요? 예? 우리 권정숙 집사님, 이 귀한 거 맞아요? 이런 사람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맞아요? 할 말 없죠? 아까 마음에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 귀한 말씀. 마음에 있는데 왜 자꾸 잊어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 마음에 있다면서 왜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진짜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까? 귀한데 왜 그 귀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지를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한 것은 고이 간직합니다. 그냥 고이도 아니라 고이 간직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받으며,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받으며에 해당하는 원문의 의미는 탈취하다, 빼앗다, 낚아채다. 탈취하다, 빼앗다, 낚아채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그런 동사로서 누가 먼저 취해가기 전에 재빨리 취해가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취해가기 이전에 내가 재빨리 취해가는 거. 누가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이걸 탁 가져가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빨리 취한다는 것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잖아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듣고, 정말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듣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낚아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내 것으로 탁 낚아채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금세 뭐가 와서 주워 먹습니까? 새가 와서, 아니면 사람에 밟히거나 차에 밟히거나 마차에 밟혀서 싹을 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그것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 라고 집중해서 낚아채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새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몰라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몰라요. 하나도. 무슨 말씀이 저 문장만 나가면 문 밖이 뭡니까? 예배 끝나고 축도 아멘 하고 일어서면 벌써 몰라요. 왜? 벌써 그 사이에 사탄 마귀가 낚아채 가버렸으니까. 내가 사탄 마귀가 낚아채기 전에 내가 낚아채서 내 거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말씀을 우리보다 먼저 가로채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가로채기 전에, 누가 가로채기 전에 벌써 내가 가로채야 됩니다.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이어서 보면은 간직하며라고 해당하는 간직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간직하며에 해당하는 원문의 의미는 저장하다, 비축하다, 감추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런 뜻의 동사로서 누구도 훔쳐가지거나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만 알고 있는 깊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즉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쪽 귀로만 듣고 이쪽 귀로만 흘려버리는 거, 그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들어서 이해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간직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빨리 취해서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먼저 취해가기 전에 재빨리 취하여 내 것으로 삼아 마음속 깊숙한 곳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10년을 듣고 20년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란 요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실생활에서 성령의 검은커녕 그 어떤 도움도 얻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간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셨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도 성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짧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알고 보면 여기 이 말씀을 심도 있게 풀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채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재빨리 잡아 먹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는 내렸으나 흙 자체가 깊지 않아서 이내 햇빛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 곧 옥토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는 흙이
흙에 깊이 심김으로 새에게 먹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흙이 얕아 볕에 타 죽지도 않았으며, 어떤 방해에도 흙이 주는 자양분을 받아 잘 자라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빨리 받아서 가슴 깊이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빨리 귀담아 듣고 이해해서, 오늘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해서 딱 받아가지고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는 사람은요, 절대 씨앗에게 어떤 것에서도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방해에도 이 말씀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무럭무럭 자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재빨리 자기의 것으로 받아 마음 깊이 간직할 때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고, 또한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거는 뭡니까? 말씀이 내 속에 간직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간직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말씀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잠언 2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재빨리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간직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간직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 어떤 고난에서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한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에 있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영적 성숙의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요동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말씀을 가슴속 깊숙한 곳에 모신 사람은 신앙이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항상 요동함 없이 일정하다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한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해 줍니다. 또한 힘이 되어 어떤 일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걸어가게 하여 줍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아서 간직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유익들이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기고 계십니까? 절대로 신앙에서 요동함이 없이 오직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한 사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도 능히 이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등불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습니까? 왜 죽을 듯이 요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왜 시험 가운데, 툭하면 시험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늘 하나님의 속을 아프게 합니까? 왜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그렇게도 들었는데도 왜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까? 이는 모두 듣기는 들어도 이와 같은 태도로 견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오늘 말씀드린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려고 듣지도 않고 그냥 귀로만 건성으로만 듣고 머릿속으로는 온갖 잡다한 생각 속에 빠져있고, 그러니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없으니 간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받아야 간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시당초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를 못하니 말씀이 어떻게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재빠르게 받지 않고 간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분은, 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항상 성도 중에 누구의 것으로만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 사람은 근데 알아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알아요. 오늘 목사님 이 말 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자기가 자기 걸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 하는구나. 이 말씀은 조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무슨 말씀인지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남들은 재빨리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오늘 무슨 말씀 했는지 들어도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자기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요 말은 조 집사가 들어야 될 말, 요 말은 조 권사가 들어야 될 말, 요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것, 네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바로 내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저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 내일 말씀은 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은 네 것이라고 하면서 받지를 않고 간직하지를 않는다면 그의 신앙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들어도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잘 나와도 헛입니다. 헛.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제가 오후에 아니면 수요일 날 지난주 무슨 말씀 드렸죠 하면 바로 그냥 이 말씀요 하고 막 자신 있게 막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서 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러면 제가 또 뭐라 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던 설교 또 해도 되겠네요. 이런 소리 제발 더 이상 안 하도록
이런 소리 제발 더 이상 안 하도록 오늘부터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고칠 수 있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10년 100년 해도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낚아채서 내 것으로 삼아서 깊은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다 헛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는 순간 떨어지기 무섭게 낚아채듯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품으시고 영원한 나의 말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의 말씀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혜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마음에 하나님 말씀 마음에 있어 간직하고 있어요. 말로만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진짜 중요하고 귀한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서 왜 2시간 3시간 후에 물어보면 다 까먹어 버립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소중하고 귀한 게 아닙니다. 소중하고 귀한 거 절대로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까먹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 다른 것과 같이 그냥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더 이상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듣지 마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그 말씀을 낚아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삼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